스바냐 3장 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종말의 열방과 유다가 맞이할 영광스러운 구원과 복을 다룹니다. 9절 그리고 19절로 20절에 반복된 그때와 11절, 16절에 나오는 그날은 여호와의 큰 날 곧 종말론적 회복과 구원의 때를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전체적으로 유다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을 다룹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특히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성취하실 회복과 구원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전능하신 구원자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난, 괴로움, 절망, 슬픔, 심지어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에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칭찬, 명성,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까요?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함으로써 악에서 떠난 공의와 겸손을 구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을 경험하고 나아가 신적인 영광과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남은 자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전달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과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열방과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기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유다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성취됩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열방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는 지역 사회와 열방을 향한 구원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역 사회와 열방이 하나님이 구원과 위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 왔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백성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환부를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으로 임하지만 그 후에 새살이 돋아나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스바냐는 고통 후에 주어질 회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보호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모든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9절 말씀처럼 그 여러 나라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뿐만 아니라 먼 나라 구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지요. 이 구스 건너편에서도 예물을 바치기 위해 올 정도로 온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절 말씀처럼 심판을 통해 교만한 자들을 모두 제거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겸손히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곤고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고 백성은 악과 거짓을 행하지 않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암울하고 절망이었던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타나는 섭리는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그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고통 중에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마지막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고 인내하며 고통과 눈물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은 왕의 즉위식 시편인 제왕 시편이라고도 하지요. 시편 47편, 95편, 97편에 사용된 표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바냐는 유다의 종교 계획을 단행할 요시야의 즉위를 바라보며 예언의 대단원을 장식하려고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며 15절,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네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전에는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죄를 저질렀지만 심판과 회복 이후에는 14절로 16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형벌이 제거되고 대적들이 물러가 두려움이 사라졌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역시 17절 말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을 베푸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뿐만 아니라 18절로 20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그들과도 함께 하시며 그들을 모아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1장 15절, 1장 18절 말씀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분노의 날을 선포하셨지만 그 분노는 그들을 치료하고 기쁨과 영광을 베푸시는 은혜로 승화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언젠가 찬양으로 변화시키시며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징계는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며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슬프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고통 중에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이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스바냐의 마지막 그의 예언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심판으로 인해 모든 만물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악이 횡행하고 모두가 다 치우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교회 안에 남아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비되고 준비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남은 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처럼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마지막 영생의 구원에 다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어 그 심판하는 그날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도 심지를 강하게 하시어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험 드는 자리 또 세상 가운데 유혹하는 자리에 들어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